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저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8년을 맞아요. 벌써 셋째 주가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의 사역이 계속해서 들으셨지만 가정교회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가정교회고요. 또 하나는 인터제너레이셔널 미니스트리인데 이것이 온 세대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손쉽게 이렇게 선뜻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리치아웃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당회에서 이런 그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홈디포에 가면요, 특히 홈디포에 토요일 날 이렇게 가게 되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고 이러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몰라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 한인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꼭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와서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지 그것에 호감을 갖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발을 들여놓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었을 때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었을 때에 우리 예배에 나오십시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반응이 어떨까? 사실 우리 예배에 나오십시오보다는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이는데 가정교회라는 것으로 모이는데 거기에 와서 우리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친교도 나누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었을 때 훨씬 더 그 임팩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가정교회를 또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가정교회라고 하면 저희가 몇 달 전에 이기문 목사님 모셔다 놓고 이렇게 세미나도 듣기도 했지만 가정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정교회는 셀그룹 같은 거다. 어디서는 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교회는 사실 가정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 그룹을 뭐라고 부르냐면 목장이라고 불러요. 목장. 근데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지교회 안에서 작은 그룹들로 나눠서 진행되는 그런 기존 소그룹 사역들과 과연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 예배는요, 사실 큰 교회에서 교인들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된 그런 사역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많은 교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소그룹으로 나누기 시작했죠. 다른 소그룹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라든지 이 제자 훈련이라든지 어떤 친교 그룹이라든지 선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특정 그룹에 맞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소그룹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소그룹 사역이 활발하게 시작된 것은 20세기 초반이나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항상 있었던, 교회 안에서 항상 있었던 사역들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 만들어져 있던 그런 사역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고 그 상황들이 변해가면서 이런 사역들이 중요한 사역들로 자리 잡힌 거기는 하죠. 그렇다면 가정교회는 과연 이러한 소그룹 사역들과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가정교회는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의 주된 목적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실 요즘과는 많이 다릅니다. 요즘에 초대교회는 어떤 건물에 모인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가정에서 모였고요. 사랑이 넘쳐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교회였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즉 다시 말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었죠.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특히 바울 서신이나 또 요한이 쓴 계시록을 통해서 얼마나 초대교회들 가운데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특히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나누어지고 분쟁이 많아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또 책망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도 이러한 부족한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러한 교회로 거듭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사실 가정교회의 목적입니다. 물론 다른 사역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주된 포커스는 친교가 목적이 아니라, 주된 포커스는 성경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가정교회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의 특징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 이제 성령이 임해서 새롭게 태어난 이 교회의 특징은, 네 가지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의 힘을 썼는데요.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교제 혹은 친교고요. 세 번째는 떡을 나누고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라는 것이죠. 첫째로 말씀에 힘쓴 교회입니다. 말씀 배우기에 힘쓰고 말씀을 실천하기에 힘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시대로 돌아가 보면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듣고, 또 예수님의 삶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그 예언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충성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말씀 홍수 시대라고. 여러분, 말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아요. 제가 한국의 친척집에 방문을 하면요, 결혼하기 전에 특히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처갓집으로 많이 가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셋째 고모 집에 가서 항상 머물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항상 테레비가 켜져 있는데요, 집에 사람이 있건 집에 사람이 없건 간에 테레비는 켜져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켜져 있냐면 CBS 아니면 CTS로 항상 채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저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외국의 유명한 강사들도 나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통역이 있고, 여러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핸드폰에도 설정을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어야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SNS에 말씀을 올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어느 한 목사님, 플로리다에서 이제 그 영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보면은 한 70-80%는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기 가족 사진도 가끔 올리고 이러지만 70-80%는 어느 한 말씀 구절을 이렇게 올립니다. 말씀을 접할 기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큐티를 하시려면 매일 이메일 함으로 큐티가 날라오기도 하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말씀 접할 기회는 참 많은데 깊이 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언제이십니까?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것에 대해 그런 메시지를 다시금 되새기고 되물어보고 그것을 또 함께 나누고 했던 적이 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흔히 영적 양식이라고 합니다. 영의 양식. 그런데 말씀을 많이 접하기는 하나 말씀을 깊이 접하지 않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흡사 코스코나 샘스클럽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뱅글뱅글 쇼핑하면서 돌면서 샘플들을 많이 받아서 먹지만 집에 가서는 정작 한 끼 제대로 안 하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 혹시 내가 코스코에서 샘플을 많이 먹었으니까 나 배불러서 집에서 이제 밥 안 먹어도 돼 하시는 분 계신가요? 참 코스코 가면 그 샘플 먹는 재미로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이제 다 먹었어, 이제 한 끼 안 먹어도 돼 그러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그렇게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은 한 끼를 너무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나 한 끼 많이 먹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굶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주일날 한 번 딱 접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되씹어 보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주일 말씀을 일주일 동안 실천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주보가 살짝 바뀌었는데요. 특히 안쪽에 보시면 설교 노트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나눌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함께 나눌 질문, 특히 여기에는 실천적인 그런 질문들이 많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생각하시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회로 모일 때에 내가 이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안다라는 것은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질 때에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둘째와 셋째 것을 함께 묶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제와 떡을 떼는 것. 여러분,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제 혹은 친교를 우리는 먹는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친교할 때 먹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친교 시간 언제냐고 물어보면 보통 거기에는 커피와 도너츠가 있다라는 거죠. 음식이 바뀌었을 뿐. 함께 먹을 때에 마음이 열리고 그곳에 나눔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어떤 건축학자가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식탁을 보면요, 그 식탁 위에 뭐가 항상 깔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뭐가 깔려져 있죠? 식탁 위에 유리가 깔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는 대부분의 가정집에 가면 항상 그 식탁 위에 유리가 깔려져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리 깔아놓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왜 유리를 깔아놓습니까? 한국 음식들은 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서 한번 흘리면 치우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유리를 깔아놓으면 치우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깔아놓는데 유리는 우리가 손을 댈 때에 차갑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차가운 것을 딱 깔아놓으니까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한 끼 빨리 채우고 가는 것 외에는 식탁에 함께 앉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앉아서 함께 거기서 나누고, 여러분, 그럴 때에 가족이 화목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친교의 음식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왜 여기서 떡을 뗐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교제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는 사실 코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노니아를 친교라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공통의 라는 그런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요. 이것을 명사로 사용할 때는 공유하는 것, 그것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여러분, 진정한 친교는요,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베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친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44절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 라디오였는데 로또에 당첨이 되면 지인들에게 알릴 것이냐 안 알릴 것이냐. 여러분, 대부분이 알린다고 했을까요? 안 알린다고 했을까요? 안 알린다고 했죠. 가족은 어쩔 수 없어서 알리겠지만, 배우자는 어쩔 수 없이 알려주겠지만 배우자에게도 알리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인들에게 안 알린다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한국의 특히 그 유명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다른 사람 다 걸려도 나만 안 걸리면 돼,
다른 사람 다 벌칙으로 못 먹어도 나만 거기 안 걸리면 된다라는 것이 재미삼아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쨌냐면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기 것을 팔아서 공급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떡을 떼는지 아십니까? 떡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함께 떡을 떼서 나누어 준 겁니다. 특히 과부들, 특히 사회 약자들, 자기들이 스스로 음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함께 같이 나누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누군가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나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46절 첫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재물만 나눈 것이 아니라 마음 또한 함께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도 나눴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누군가가 상처가 있어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해 주는 그런 모습,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도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누군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그리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친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는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돕는 그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힘쓴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진정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의 기도 내용들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죠. 근데 그것을 잘 보면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게 이게 없으니 이것만 채워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느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수요일 저녁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참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교제, 떡을 떼고 또 기도에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다라고 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고 진정한 친교를 하고 서로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됐을까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교회가 내 욕심을 채우는 단순한 종교 단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교회가 칭송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죠. 여러분, 목적은요, 교회 부흥,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참빛교회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교제에, 떡을 떼매 기도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 사실 이 사역이 어떠한 부흥의 공식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더욱더 가까이 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저희 참빛교회가 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빛이 필요한 곳에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힘을 쓰고 서로 친교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는 데 힘을 쓰고 또 기도하는 데 힘을 써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나타내며 칭송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